경기도 도민체육대회 관계로 그 자리를 빠질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부득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가급적 그 선지자님의 말씀을 때로는 거스려 가면서까지 수요 강론도 저는 거부를 했고 앞으로 웬만한 것은 저는 하지 않을 각오로 늘 살고 있습니다. 바보처럼 살고 좀 모자란 사람처럼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때로는 예전에 그 좋지 않았던 습관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부득이하게 마음을, 선지자님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웬만한 것은 순종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제 자신의 그 아까름도 못하는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죠. 그런 여건에 있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큰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널리 이해하시고 마음으로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은 이 수요일과 일요일 선지자님의 강론 말씀 중에서 복습하는 그 어떤 공부하는 시간 잠깐 갖겠고, 최근에 법전을 그래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의 말씀 중에서 일부가 그 전체 10부 중에 160권 중에 16권 일부의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천년의 역사에 걸쳐서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역사의 기초의 말씀이라고 하셔서 일부의 말씀을 지금 3번, 4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도 하고 제 자신과 싸워서 어쩔 때는 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도전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일요일 강론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가 이끌어왔다. 그런 말씀하면서 늘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이전서부터 많이 배워온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고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수만 믿고 예수님만 부르면 그렇게 천국 간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음이 있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적인 날이 이르게 되면 많은 사람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모여들든지 했을 때에 내가 예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답변은 난 너희를 도무지 누구인지 모른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내려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읽어보고 있죠. 그것처럼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면 그의 이름으로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죄가 사함받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들려가고, 이 모든 것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이번에 일깨워 줬고요.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말씀들 또 일깨워 주셨네요. 부활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부활에 대해서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죠.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는 것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나는 것이고, 아주 앵무새처럼 고린도전서의 15장 51절 이하의 부활에 관한 핵심적인 그 말씀을 늘 일깨워 주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들이 잘못 가르쳤던 것이죠. 어쨌든 성경은 크게 핵심적인 말씀으로 너희가 그동안에 새로운 보혜사가 이 땅에 와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장래일을 외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다시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그와 같은 역사가 이 법전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경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완전한 것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했던 부활에 관한 개념의 일깨움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의 세계나 이 모든 것이 부분적이었던 것으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이죠. 그러나 완전한 것이 오게 되어지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폐해지고,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려놓아야 될 그와 같은 때가 온다고 성경은 일깨워주면서, 이번에 수요 강론 때 선지자님 말씀처럼 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뜻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그렇게 일깨워 주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그 누군가가 이 땅에 와서 책망하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을 약속하면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재림이라고 해서 누군가가 명동 바닥에 내가 온다고 하는 재림 예수다고 하고 하면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참 지금 믿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도 그렇게 초보의 가르침이며 부분적인 가르침 속에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이번에 부활에 대해서 또다시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일깨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그 자체가 부활이다. 이런 말씀으로 마음속에 그 말씀과 성령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활이지, 특별하게 갑자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면서 죽어있는 시체가 무슨 강시가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내가 부활했노라, 이런 역사는 인간이 꾸며낸 만들어낸 그와 같은 이 얘기에 불과하다. 부활이란 것은 전적으로 영적인 의미를 가진 채
우리의 심령이 살아야 된다. 마음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 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 혹은 고리대금업자 같은 혹은 또 죄인들이나 의인들이나 구별하시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 비를 뿌리시고 따스한 햇빛을 그렇게 내려 쪼이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은 사람과 만물, 자연 이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론에 참여하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고 선택된 제자의 도리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가 높고 천사와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자신이 모두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남김이 없이 이렇게 표현해내는 역할들을 각자 주어진 어떤 삶 속에서 수행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사람만이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못한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가 없는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강제성을 동원해서나 억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사석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그 신학에서 제가 배우는 경우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이라는 그 지옥과 같은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최고의 악이라고 불려지는 최고의 권위가 발동되어지는 그런 무대가 전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할 짓이 뭐 있겠어요? 거기서 뭐 법이 다스리겠어요? 양심이 거기에서 뭐 통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전쟁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와 같은 전쟁을 겪고서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사랑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수많은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와 같은 죽음 앞에 하나님은 방관하기만 하고 바라만 보시고 계실 리가 없다. 너무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로 발동되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건 하나님도 계시지 않는다. 한쪽으로 일부 신학자들은 많이 주장도 했었네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렇게 바라만 보실 수가 있냐. 악한 어떤 사단 마귀들을 모조리 잡아가지고 전부 어떤 몰아치시든지 처단을 하시든지 하실 것이지 그럴 리가 있겠느냐 하는 식의 말씀을 이번에 선자님도 하셨으면서 마귀를 마음껏 다 악을 다 걷어가지고 어디 그냥 처리를 하실 일이지 왜 지키만 보시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과 마귀를 그렇게 정리하고 처리하시지 못한다. 하나님 하시지 않는다. 다만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이번에 하셨네요. 그러면서 이 법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법전에 사탄 마귀 저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천사들의 세계 과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대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분류가 되겠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사람은 그래도 점수가 50점 이상 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배웠고 전 윤회를 여기 법전에 와서 윤회의 어떤 사상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과연 사람이 이 세상에 전생이라는 업을 가지고 와서 살다가 그 사람이 행한 결과에 따라서 행한 결과에는 또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은 전부 다스린답니다. 네가 무슨 생각을 품었느냐?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깨달음의 경지에 높이 올라가면 얼마나 예리해지고 섬세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에 깊어지면은 그 사람의 스치는 생각까지도 전부 환히 유리알 꿰뚫어 보듯이 다 볼 수밖에 없는 그 경지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경험하실 거 모른다고요. 사람을 속여도 천사는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던 삶의 장고 증명을 따라 선적으로 악적으로 기울어진 무게를 따라 그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잡초로도 태어날 수도 있고 미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렁이나 군뱅이나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선지자님 가끔씩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목사들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뱀으로 간대요. 대부분의 목사가 거의 대부분의 목사가 뱀으로 간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저도 자신 있게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다 이렇게 받았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제가 그것들을 이제 마음으로 깊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던 까닭은 저도 그만큼의 깨달음이 있고 그만큼 밀려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져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떤 사람의 미래며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상황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우스운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저에게 꿈을 통해서든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찾아왔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게 뭐냐? 그렇게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선지자님은 얼마나 괴로우실까. 어떤 것을 흔히 알고 있는데 그거를 거부할 수도 없고 해서 선지자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툭툭 법전을 얼마치 100만 원어치 사라.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돈 내라는 거지 뭐 돈 내라고 공갈 치는 거야 뭐야. 선지자님이 뭐 100만 원 사라고 공갈을 치겠습니까? 혹은 니 뭐 해라. 그나마 그 운명과 그것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나마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바꿔보려고. 하나님 앞에 공덕이라도 그가 알든 모르든 좀 쌓아가기 위해서 하신 경우도 많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내리는 선지자님은 참 고통이 심하겠구나 하는 것도 많이 알게 됐고요. 어쨌든 사탄과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약하겠습니다. 법전의 말씀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사탄과 마귀는 사람만이 다스릴 수 있다. 근데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하게 저는 그렇게 이제 믿기로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는 말씀처럼 그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 외에 다른 것을 받는 것은 모두 우상이구나 하고 저는 받게 됐습니다. 우상이구나. 십자가도 우상이고 목걸이 팔걸이를 하고 혹은 뭐 하는 뭐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몇 마디 외치고 뭐 있잖아요. 그 외우는 그 암송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러든지 뭐 그 밖에 불교든 법당이든 성당이든 교회든 어떤 종파 어떤 종교에 속해 있든 대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이름을 불렀다 손치더라도 우상에 속해 있구나. 법전도 일깨워주고 있고요. 대부분 우상에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여 주여 믿고 뭐 큰 일을 했고 교회 건축을 하는데 뭐 돈을 얼마를 냈고 뭐 구제하는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데 큰 일을 했고 기여를 했어도 다 모른다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상의 믿음이다 하고 일깨워주고 있네요. 어쨌든 사탄과 마귀도 사람만이 다스리는데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힘을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일단 하늘에 사탄이 존재합니다. 천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무엇이냐, 이들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서부터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나는 누구며 나로부터 내가 지금 존재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모든 내 영혼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그래서 생명 자체에 감사를 하고 현재 이 감사하는 이 마음, 생명 자체를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감사가 떠나게 되어지면은 자꾸 어두운 마음에 용납을 하다 보면은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 1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이 모두 사탄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말씀을 법전에 일깨워주기를 사탄 마귀가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전부 다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인간들이 스스로 악한 마음을 용납을 해서 그것을 키워가고 힘을 마귀에게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결코 마귀의 것이 아니다. 이 천지 만물은 여호와 하나님 신 외에 어떤 것도 창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네. 그래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은 특별히 마음에 새기셔야 될 걸로 알고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음에 있다. 마음에 있다. 이번에 수요일 강론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산을 두지 마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나워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악한 것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욕심을 비워가지 않으면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번에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수요일 강론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쪽으로 사람의 마음은 욕심이 사탄 마귀들의 부채질 속에 자꾸 키워가는 쪽으로 나갔는데 결국에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다.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 마귀하고 당당하게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모두 여러분들이 지금 소멸시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법전에서 그런 말씀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법전에서 선지자님이 우리의 바람대로 예수님처럼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새로운 성경의 역사가 참이네, 진짜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밖에 없었네 하고 인정할 때가 어서 오기를 바라지만 그것이 오려면은 최소한 능력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천하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 그것도 몇 명 따라다니는 그 속에서 그래도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 중에 하나가 능력을 발휘 못했으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는 적어도의 초월적인 힘이 없었다면 누가 따랐겠습니까? 배고프고 춥고 서러움 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 세월 속에 그들이 하기야 끝까지 남은 사람도 없었다고 법전은 일깨워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능력이 역사가 되어지니까 따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전은 선지자님이 90세 정도 됐을 때 예수님께서 3년 6개월을 하나님의 공생애의 기간을 거치셨는데 이 법전의 말씀을 보면은 33년 6개월 정도의 세월을 선지자님은 겪게끔 돼 있대요. 그래서 선지자님도 마지막 예수님이 3년 6개월 역사한 것처럼 3년의 기간에 걸쳐서 능력이며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걸로 크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의 깨달음의 경지를 따라서 나갈 그뿐입니다. 다만 이제 그 능력이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특별히 강조하기를 혼탁한 정신, 마음의 혼탁함을 정한 마음으로 정신 통일을 해야 되고 마음을 통일해야 된다.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법전을 너에게 주었던 까닭은 너희들 정신 집중을 하고 마음을 통일해서 성령이 그 마음이 통일되어지는 그 그릇에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법전을 내린 것이 아니냐. 미리 제가 법전의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 나중에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사는 경지에 오르게 되어지면은 모든 만물과 두루두루 통한되죠. 꽃과 나비가 팔락거리면서 꽃을 찾아들어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꽃이 되고 나비가 되기도 하고, 식물이 있으면 식물 속에 들어가서 너는 식물이 되기도 하고, 모든 만물과 두루두루 통한다는 것이죠. 대화할 정도도 지나서 이미 나비가 되고 벌이 되고 꽃이 되어지고 모든 만물이 되어져 가는 것, 만물 속에 모두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깃들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그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경지도 오늘 잠깐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님은 개인적으로 물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물은 혹은 가로막으면 억지로 그 공격을 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저 물은 가로막으면 그저 멈추고, 그러다 보면 계속 내공이 쌓여지다 보면 멈춘 것이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는 또 길이 넘어갈 수가 있고 하는 말씀도 하시면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처럼, 이를테면 예전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바람과 같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들은 바람과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돌아가며 어디에서 멈출지 세상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다, 이렇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람. 그래서 바람이 되라, 바람이 되라. 법전에는 바람이 되라. 모든 것을 다 쓸고 지나갈 때 바람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도 바람이 다 쓸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 너희들도 바람이 되라, 물이 되라,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선지자님 이번에 말씀하시기를 물은 어떤 그릇에 담겨져도
융통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이 나 저 그릇은 싫으니까 나 안 들어갈래. 그것이 뾰족한 세모꼴의 모양의 그릇에 들어가면은 세모가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랗게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네모꼴로 가면 네모꼴로 갖추고,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의 모양은 없는 것 같아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융통성에서도 일깨워 주셨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의 작업을 하죠. 깨끗하게 씻어주기도 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생명을 이렇게 계속 창조해 나가는 것처럼 생명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참기도 하고, 아까 말했지만 막으면 물은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러나 멈추고 죽어있는 것이, 썩어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물은 새롭게 해서 넘어가기도 하고 또다시 흘러가는 것이기도 하고, 물이 가다가 저 절벽을 만나면 아이고 무서우니까 나는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리 따라 흘러가기도 하고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절벽에서 이렇게 폭포수가 되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용감성도 강조하시고 뭐 세상에서 다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이처럼 물처럼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싶다 일깨워주기도 하셨네요. 겸손도 강조하셨고요. 또 제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초심 잃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초심 잃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비방하지 말아라. 잘못을 탓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일단 참고, 또 다른 어떤 뜻이 있겠지, 또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고 자꾸 여러분 널리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도 일깨워주고 있네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겸손하게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실 때 그 지금 70억의 인구 가운데 몇 명이나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살펴보실까요? 저번 때 한번 말씀했죠. 아마 60억 이상은 전부 짐승으로 보신대. 하나님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를 낙원을 이끌어 가려고 해도 자녀가 없어. 전부 짐승이야, 짐승. 영적으로 이렇게 변질됐다는 거죠. 짐승이야, 짐승.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세중당에서 이쪽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증거가 왜 없었겠습니까? 많죠.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의 모습, 목회자들의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아주 임원들의 중요한 모든 결정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그 기구에서 정말 가기가 싫어요. 그래도 가서 또 돈 들고 돈 싸매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또 바쳐야 돼요. 그거 하는 것이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안 좋아요. 그래서 늘 저는 저항을 했죠. 이렇게 교인들이 피 흘리며 그 낸 귀한 헌금들을 이렇게 막 많은 돈들을 엄청나게 억 단위가 막 퐁퐁 뛰어넘는 그것을 갖다가 내야만 되는데, 이것이 내가 무슨 뭐 돈 배달부도 아니고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갖다가 돈 싸매 들고 가서 그것도 자금 출처 나중에 조사될 수 있을까 봐 현금으로만 다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 일을 제가 해왔어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럴 때마다 왜 정상적인 양심 가진 사람이라면 회의가 안 들겠습니까?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래서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고, 상당히 정말 야당의 괴수의 역할을 많이 했었죠. 어쨌든 그런 가운데 결정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짐승으로 보인다는 거. 갑자기 내일 모임이 있는데 또 가야만 되는구나. 또 가서 돈을 또 갖다가 있는 돈 없는 돈 한 번에 갈 때마다 상당히 여러분의 액수를 상상도 못할 액수를 끌어서 갖다 내야 돼요.
어디서 만들든지 간에.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모인 임역원들의 숫자대로 모두 짐승으로 보이는데 그럴 리가 없죠. 왜? 천사로 알고 있었고 천국에 제일 먼저 가고 공로도 최고 큰 사람들만 알고 있는데 자기만의 구원을 주장하고, 근데 모두 그들이 산 기슭에서 물 가운데서 있는데 악어들이 처음에 탁 보이더니만 15마리의 악어가 쫙 보이더라고요. 악어가 보이더니만 악어가 나중에 일어나서 보는데 얼굴만 그 목회자의 얼굴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악어야, 악어. 악어가 그 뭡니까? 그 포식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저 이상하게 이렇게 악어가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악어인데 얼굴만 사람이야. 그 악어가 서가지고 나중에 나를 포위해가지고 나에게 공격을 하려고 할 때 입고 있던 옷자락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치니까 완전히 도망을 가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나중에 이놈도 누구 목사도 악어고 누구 목사도 이게 다 악어네. 이것들이 웬일이야? 이것들이 지금까지 영혼을 잡아먹는 일만 했었구나. 그렇게 보여져서 이게 충격적인. 그러면 나도 그 악어의 무리였는데 나는 그래도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서 있어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는, 그것도 잠깐 증거 중에 여러 증거들이 시리즈로 계속 찾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죠. 안 되겠다. 여러분 지금 쉽지만 여러분 종교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그 집단들, 여러분이 직접 겪어본 사람은 그 무서움을 압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새로운 성경이 핍박을 받고 숱한 종교 괴롭도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지금 혈기로 어쩌고 니나부터가 죽고 살자. 천만의 말씀. 무섭습니다. 저는 겪었습니다. 실제로 겪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는 낮은 자가 되고 혈기 부리지 말고 네 목숨 버린다고 개 죽음의 현장에 설치지도 말고 감정 다스려야 되고 천사처럼 천사의 마음으로 변화 이루어야 되고, 그랬을 때 하늘에서는 알고 천사의 날개를 달아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삶에서 끝장이에요. 네 생명 까딱하면 끝이야. 가서 육체 벗고 흙으로 돌아가고 심판대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내놓을 것이. 천사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마귀도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놓을 것이 있어야지. 여러분 내놓을 것이 있습니까? 내가 이 삶에서 내놓을 것이 있느냐고요. 내놓을 것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또 하셨고요. 겸손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라. 평범한 말씀이지만 참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네요.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정말 평범한 말씀인데도 나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촛불이 타 들어가면서 촛농이 녹아져 내려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생명줄도 하루하루 지나게 되면 감겨가는구나. 우리 생명줄도 감겨갑니다. 심판만이 기다리는구나. 아까 말했지만 어떤 영혼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또 있고요. 그 사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 점수가 50점 이상이면은 하늘에서 사람으로 환생하겠죠, 앞으로. 그러나 사람으로 못 갈 사람, 지옥불로 갈 사람이 숱합니다. 거반 대부분은 지옥으로 가고요. 지옥도 지옥 아랫목이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보니까 법전에 보니까요. 천국도 이 층층이고, 제가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고린도 전서에 그런 말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별과 별 사이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도 층층이죠.
지옥도 층층해. 그래서 선자님에게 물어봤죠. 그 천국의 세계 어떻게 삽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까? 똑같은 점수 따라. 그랬더니 천만의 말씀이다. 천국도 층층이고 지옥도 층층이고 중범죄를 저지른 놈과 경범죄, 이를테면 교통사고 조금 교통 어떻게 해갖고 중앙선 침범해야죠. 그놈하고 똑같이 그냥 지옥 아랫목에다 가둘 수 있겠느냐.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것이 천국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수 따라 그 차원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점수 따라 사는 것이구나. 깨달음의 경지 따라 사는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지 천국 가면 똑같다. 천만의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점 이제 비밀들이 밝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심판대 앞에 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고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자꾸 지금 일깨워주고 있기도 하네요. 육신의 일락이나 향락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받지 않고 있지만 또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범죄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들이 반드시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제일 먼저 혹독하게 받는다. 법전의 말씀을 계속 일깨워주고 있네요. 하나님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결코 현혹되지를 말아라. 겁먹을 필요도 없다. 가뭄 때에 비가 오면 모든 동식물들은 하나님께 모두 감사도 할 줄 아는데 사람만은 감사도 잃어버리고 사람만은 마음의 상실이 되어서 마음을 잃어버려서 모두 양심이 모두 죄악에 물들어서 사람만은 감사도 못하고 잡초만 또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하는 말씀들도 하셨습니다. 이번에 동식물들이 사람들의 행함을 보고서 비웃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참 저는 하나님의 이해를 좀 못하겠어요. 예전에 알고 있는 하나님과 법전에서 계속 깨달음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쩔 때는 뭐 노인네라고도 하시고 저도 처음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처음서부터 선자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처음에는 무슨 하나님이 좀 지엄하시도록 말씀도 하시지 막 이놈 저놈 찾고 이상한 말씀만 하시는가 하고 처음에는 상당히 그 하나님이 선지자님이 만나고 계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 하나님 맞아? 하고 많이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어쩔 때 막 이놈 저놈 찾고요. 막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반말 비슷하게 하시나?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 지금은 익숙해요. 모두 익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사람의 행함을 보고서 비웃고 있답니다. 동식물들이. 심각하게 이런 것들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성경, 완전한 것을 내렸다. 부분적으로 하던 것 다 패버리고 이제 완전한 것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부모의 심정,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의 심정을 아는 것처럼 새로운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고 가슴에서 지우지 말고 끊임없이 정독을 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말씀을 계속 또 하셨네요. 이번에 꽃잔디 꾸미시느라고 애를 쓰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또 잠깐 드리네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마음에는 다 차지 않아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그와 같은 역사에 함께 하셔서 함께 뜻을 모으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보다 훨씬 더 넘치는 하나님의 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욕심을 부리지 마라. 만약에 다스리지 못하면은
큰 화를 당한다 하는 말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선지자님도 계속 오후 1시에 기도한다고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저는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하려고 지금 저도 속에서부터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에 와서 가장 달라진 점, 예전에 신앙생활과 달라진 점 하나는 기도가 많이 없다는 거.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철야기도 가고 억지로라도 새벽기도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아예 그런 거 없으니까 편하다. 룰루랄라 아주 농땡이 펴는데, 선지자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나는 어쩔 때 그냥 저녁에 좀 늦게 자는 편이라 하다 보면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선지자님 7시만 되면 전화해요. 귀찮아서 어쩔 때는 그냥 안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그러면서 노인네가 잠도 없지 하면서. 근데 선지자님은 그렇게 습관이 드셨더라고요. 꼭 6시만 되면 일어나서 양치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분이 마음을 한번 집중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신 분 계시나요? 쉽게 십계명에 오면 무엇이 내려온가요? 당신도 내려오지 않을까봐, 하나님이 성령으로 터치하시고 간섭해 주지 않을까봐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속으로 정말 똥 탑니다. 그걸 아시는가요? 그래서 새벽에 그냥 저녁에 늦게 주무시더라도 새벽에 꼭 되면 일어나셔가지고 마음 집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이란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리라 하고 예전에 배웠지만 그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아내려요. 근데 받아내리는, 그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받아내리는 그 귀한 말씀도 우리는 우습게 할 때가 많죠. 그 말씀이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내려지면은 나는 도망가 버리고 안 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길 간다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님이 그래도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하시는 거, 거기에다가 이번 강론 중에 새벽 1시에, 오후 1시에 또 기도해라 해서, 여러분들도 법전에 보니까 저는 기도 안 해도 된 줄 알았어요. 법전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명하노라 딱 나와 있네. 너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고 선지자의 길을 가야 되고 그 경지에 다 올라야만 되고 이렇게 나와 있대요. 선지자님만 고생하고 나는 선지자 아니니까 기도할 필요 없고. 천만의 말씀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집중해야 됩니다. 모든 욕심이며 이해관계의 모든 것 다 털어내야 됩니다. 시기, 질투, 욕심 혹은 여러 가지 원망, 그 밖에 육신에 속하 있는 생각들 하나 털어낸다는 것이 쉽습니까? 왼수 같은 놈을 다 빼버리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입맞춤해줄 정도로. 제가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당신을, 예수님 얘기지만 8주를 다 이미 아신 가룟 유다가 저 사람이 예수다고 로마 군병과 짜고 나서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는 다 뒤통수 치고 왼수 같은 그 가룟 유다를 다 아시면서도 그를 껴안고 입 맞춰주고 포옹했다는 거.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에게 잘해주고 이익될 만한 사람한테만 조금 어떻게 이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털어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죽은 자다. 나는 죽었다. 없다. 나 심판대 앞에 섰다. 정말 또 살 날 많지도 않아요. 보니까요. 살 날 그렇게 길지도 않대요. 너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고 통곡을 해도 이미 1초의 여유도 없는 그런 것을 왜 모르느냐. 법전에 계속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뒤늦게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비우고 나는 죽은 자다. 돌로 살아야지. 돌로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간이 또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마음의 다스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마음속에 깊은 정이 있어야 하고 사랑에 눈물이 있어야 된다. 참 이 말씀도 저는 감동 있게 받았습니다. 정이 있어야 되고 사랑의 눈물이 있어야 된다. 마음 다스린다는 것을 자꾸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선지자님 말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장면 이번에 수요일 수요 강론에 말씀하셨네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지만은 제자들이 감당 못한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줄 것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감당을 못한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게 되면 그가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일러줄 것이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줄 것이고 장래일을 외칠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도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이번에 강론을 마무리 지으셨네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전에서 474번째 하나님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때 이제 이때가 옵니다. 나중에는요, 제가 예전에 성경에서 배워온 말씀 중에 상당히 신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함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고 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당신 명함 좀 빌려주시오. 당신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나를 좀 하나님 앞에 추천해 주시고 당신과 함께 천국 좀 갑시다 하고 통사정할 때가 있다고 구약 스가랴서 8장 23절 이하에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서 4장 이하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 옷을 입고 당신이 필요한 대로 다 뒷발이 다 해줄 테니까 당신의 이름만 빌려주어서 천국 좀 같이 갑시다 하고 막 붙들러 온 때가 있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법전에 그런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네요. 능력이 발휘가 되어지면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옛날 알고 있는 아무개가 아니네. 하면서 이제 달리 보겠죠. 그러기 위해서 능력 발휘할 때 선지자님은 계속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죠. 변화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나중에 부끄러워요. 나중에 이제 그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면은 뭐 어찌란 말입니까? 내적으로 아무리 변화를 이루어도 뭔가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심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됐을 때는 너를 통해서 뭔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럼 뭐 어찌란 말입니까? 부끄럽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네요. 능력을 발휘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피조물 너희 인간의 지혜의 개발과 너희 능력을 무한대인 지혜로서 내가 명하여 너희들을 만들었으니 너희들이 유사시에 발휘하는 힘은 너희들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내가 너희들이 그와 같이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통일하여 어떠한 능력을 발휘하고자 할 때 그 능력이야말로 바위를 깰 만한 위대한 힘을 갖게 되어 있다. 너희들의 정신세계는 무한대의 능력을 갖도록 만들었으니 이것이 동물과 너희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걸 개발하랍니다. 개발하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제 능력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개발하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인간 너희에게 무한한 지혜와 능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너희가 지배를 받는다 일컫는 사탄과 너희가 1대1의 힘에서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부여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사탄 마귀의 공격이 지금은 아주 평화의 시대입니다.
저번 한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선지자님 강론 중에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또 메모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제자들 그룹도 나도 너희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고, 여러분도 기억할, 충격받으신 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은 이제 성령으로 울타리를 쳐서, 진리로 울타리를 쳐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했던 모든 걸 걷어버리고 세상으로 보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제 놔버린 것이죠. 다 놔버립니다. 그때는 사탄 마귀가 마음껏 공격을 하죠. 이제 최고로 공격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곧 온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여러분 상상 초월할 때가 올 겁니다. 가만 놔두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로 끔찍하게 사랑을 하십시오. 힘을 정말 깨달음의 경지 따라 뭉치고 사랑하고 정말 해도 우리는 부족한데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이해관계 이것 갖고는 마음도 다스릴 수 없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것도 한 가지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 순복음교회 뭐 필요 없어요. 조그만 교회 1000명만 되는 교회 여러분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어요. 1000명만 되면은요, 거기 변호사, 검사, 정치인 다 세상에서 권력자들 다 거기 있고요. 돈 거기 다 있고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무엇으로? 무슨 싸움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법전에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릴 만한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큰 것을 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겠네요. 정신통일하기 위해서요, 마귀들과의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희가 키워라 하고 계시면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너희들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하여, 마음을 통일한, 마음이 혼탁해지면은요 성령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마음을 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경에서 배웠던 것은 모세가 그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인생이 80이고 강건해서 90, 100살을 산다 할지라도 남는 것은 눈물과 탄식뿐이다 하는 말을 기도를 하면서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시편에 남기셨거든요. 혼탁한 마음은 성령이 힘을 못 씁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혼탁한 마음, 통일되지 않는 마음에는 성령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너희들의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하여 마음을 통일하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리고자 이 법전을 너희에게 내려주고 있다 하고 일깨워주고, 둘째, 나 여호와의 창조함에 감사를 드려야 돼. 감사하는 마음이 솟구쳤을 때에 성령이 함께해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를 일깨우십시오. 그래 신앙생활에 시험 든 사람을 몇 가지로 딱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 생활을 하느냐? 감사가 없어. 툭하면 성질나고 툭하면 이 사람은 이미 성령에서 멀어진 사람. 기도를 않는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행함은 없어도 가르치고는 있어요. 감사를 점검해 봐라. 두 번째, 기도를 네가 하고 있는가? 즉 마음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만한 그 마음의 원초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돼 있느냐? 혼탁한 마음에서 뭐가 들려요? 마귀의 것이나 들리지. 이상한 거 찾아와. 나중에 이상해갖고 정신 분열 걸려. 다 겪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요, 마음을 통일해야 된다. 세 번째로 점검해야 봐야 될 것이 뭡니까? 네가 사랑 안에 있느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은커녕 자신도 못마땅해. 여기 법전에 보니까 자신부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이 말씀의 끝부분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하는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바로 474번째 말씀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수신부터 해라. 수신. 자기 자신부터. 네 안에 생명이 있음이, 영혼이 있음이 하나님의 것이지 네게 아니다. 거기서부터 깨달음을 얻고 생명 있음 자체에 감사가 넘치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고 무시하는 놈이구나. 나도 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 두 번째가 나와 있고요. 셋째, 각자가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서 어느 날 내가 소왕국을 만들 때 누구나 소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자 일깨워주고 있다.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소왕국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사는 소왕국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선지자님 살아 계셨을 때 소왕국이 일시적으로 꾸려질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저는 소왕국 꾸려질 줄 알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하고 맨날 물어봤죠. 그래서 저기 가다가 저 충청도 어디 지방에 천목면인가 하면 그 면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그 꾸린다고 하셨습니까? 법전에 보니까 또 나와 있대요. 나와 있대. 그래서 막 물어봤죠. 그래서 그 소왕국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맨날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국도 지금은 여러분 마음에 꾸려가십시오라고 말씀만 드립니다. 마음에 꾸려갔을 때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지, 깨달음이 없고 마음에 꾸려갈 수 있는 어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소왕국이 외부적으로 만들어졌어도 그 나라는 네 눈에 보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소왕국을 만들었을 때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고자 이 법제를 지금 내리고 있다 하고 읽어주고 있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요. 오늘 준비한 것도 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함께 시간 마치겠습니다. 아쉬워도 할 수도 없고요. 저도 준비한 거 못해서 마음이 죄송스럽습니다. 다 같이 십계명을 암송하고서 십계명을 암송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새로운 성경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는 자, 반석 위에 서서 하늘에 오르는 찬란한 빛을 보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됨이니라. 진정 나를 따르고 믿는 자는 감히 사탄이나 마귀도 근접하지 못하느니라. 제 경험에 의하면은 혼탁한 마음을 빨리 성령의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시키려면 십계명을 많이 암송하는 편이 정말로 좋다. 저도 십계명을 많이 암송을 합니다. 어떤 순간에든 속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되새겨보고 한 번씩 외워봅니다. 선지자님이 십계명을 한 번씩 암송할 때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사탄 마귀들이 전부 다 뒤로 물러간다는 말씀까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을 많이 암송하십시다.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